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결혼식 때 보고 또 우리가 또 반갑습니다. 제 결혼식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주례를 섰었을 뿐입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 자리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청도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또 정한 자매님 또 이원재 형제님 결혼식이 포항 남북교회에 있어서요. 그때 또 처음 뵙고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뵙습니다. 결혼식 때 뵀었죠? 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결혼식은 아니었고요. 예, 그때 주례를 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에 구원받았고요. 구원받고 이제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전교회, 그 다음에 충북 진천, 강원도 동해교회 이렇게 있다가 또 미국에서 13년 있다가 이제 2019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또 서울중앙교회에 4년 있다가 작년 초에도 이렇게 포항 남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멀 것 같지도 않고 가까운 것 같지도 않아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요. 와 보니까 또 형제자매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하여튼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때가 늘 가깝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배워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에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은 항상 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수시로 생활에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 어려운 일은 수시로 닥쳐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또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했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자, 그들은 태생이 유태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 또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치중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율법이나 전통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같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변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전혀 먹는 것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말도 다른 나라에서 자기 유대인들만의 어떤 특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미국에서 13년 살면서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쉬운 건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뭐랄까요? 이해 안 되는 그런 그 습관들, 문화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미국 막 가가지고 너무 청국장을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겨울 아침에 청국장을 끓였더니 어땠었을까요? 그지 아파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 아파트는 약간 조립식 주택 같은 이제 막 삐걱삐걱대고 위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 들리고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한국에서 늘 하던 대로 청국장을 끓여 먹었더니 그 아파트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냄새냐? 듣도 보도 못한 냄새가 어디서 난다해가지고 결국은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는데 딱 우리 형제님이 이사 온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 집 앞에 어떤 사람 막 쓰레기를 갖다 부어놓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교훈으로 청국장을 다시는 끓여 먹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은 감사하게도 냄새 나지 않는 또 청국장도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한국 사람들 지나가게 되면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마늘을 많이 먹었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 한국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들이 있습니다. 김치를 많이 먹고 한국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게 배어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상담하거나 누구 초대받아서 가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사는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아주 향초 냄새도 많이 나는데 또 고기 냄새도 많이 나요. 또 인도 사람들 딱 사는 집에 딱 들어가게는 문 열자마자 무슨 냄새가 많이 날까요? 카레. 우리가 생각하는 카레는 그 구수한 냄새인데요. 이 인도 사람들이 집에서 끓여 먹는 카레는 아주 매콤하고 독특한 냄새입니다. 참 우리가 저도 그런 것에는 별 개념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와, 이 냄새는 참 쉽지 않은 냄새다라고 할 정도로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외국에서 자기 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특징과 전통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영을 못 받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그나마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나 안식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삶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어려웠겠죠. 다른 사람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전혀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나마 같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힘도 받고 위로도 받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거기서도 또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말로 하면 사면 초가 그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첫 번째, 당연히 시험은 쫓아오는 것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시켰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기쁨 충만하고 정말 기쁠 것이다 했는데 그 기쁨도 몇 개월 있으면 꺼져버리게 되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시험이 닥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먼저는 시험이 있다라는 걸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에는 테스트 또는 템테이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엇도 있어요? 유혹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는 데 있어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겪어보셨죠? 이걸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여기를 잡고 빌립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신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바울 사도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 내 신앙을 지키는 싸움. 또 거기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또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겪어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싸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있어요. 있죠? 그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싸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핍박도 받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근데 그걸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걸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아 이건 기뻐해야 될 거구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핍박, 어려움은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 뒤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 번째, 우리가 거기서 또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인내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그리고 바울 사도보다도 그리고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던 시절에 막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의 형제 자매들보다도 핍박은 덜하면 덜했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막다트려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전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재산을 빼앗기거나 무슨 어떤 억울한 일을 아주 심하게 당한 일은 아직은 그런 일까지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전도를 해도 말 듣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오해도 받고 이상한 말도 들어도 상처도 받지만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맞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바울 사도보다도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보다도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과거 옛날에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나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거기서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요 아주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힘을 받고 또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결국은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전해지는 것. 그때 또 그걸 보고 또 위로를 받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만납니다. 우리 생각처럼 전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전도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 전도하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징하게 말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뭐 우리가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도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답답하죠. 어떨 때는 낙심도 되고,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또 돌아보면 형제자매들 숫자도 몇 명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막 낙심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부터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과 또는 유혹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런 시험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이 연단을 받고 더 튼튼해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1년 개학을 딱 학교 시작하게 되면요, 가끔 교무실 가서 이제 선생님 만나보러 또는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하러 교무실 가게 되면은 한쪽 칠판에 그때 이제 1년 행사 또는 상반기 행사가 칠판에 쫙 써져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딱 보면 이제 쭉 1학기 행사가 쫙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찾게 될까요? 소풍, 그렇죠? 언제 소풍이지? 그다음에 또 뭘 찾아요? 방학. 방학이에요.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데 벌써 방학 찾아요. 와, 언제 방학이다. 그다음에 제일 보기 싫은 날이 언제일까요?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이.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그 지금 생각해도 학교 가면서 참 학교 생활이 재밌긴 했는데 이것만 없으면 참 학교 생활 재밌었겠다라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시험만 없으면은 학교 생활 참 재밌어요. 가서 친구들하고 놀죠. 같이 도시락 까먹죠. 학교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봤자 심심할 일 없는데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공 차고 막 하니까요, 너무 재밌는데 시험 때만 되면 벌써 마음이 쫄려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고,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또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고, 항상 보면은요, 도대체 이 시험을 왜 만들어놨을까? 누가 만들어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나마 시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책이라도 한 자리 떠들어보고 그죠? 사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현 주소가 시험입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건 내가 아는구나, 정확하게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걸 계기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을 때 그걸 계기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고 더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 싫지만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자, 우리가 만약에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쉬지도 않고 시험이 온다라면은 우리는 아마 버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못 버팁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막 머리 싸질머지고 막 낙심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분초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욥입니다. 욥. 성경 욥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7장. 욥기 7장
욥기 7장 구약 767쪽입니다. 욥기 7장 17절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욥은 그래도 잘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부자였었고 아들 딸도 10명을 두고 다 보겠고 또 정말 어떤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갔던 사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베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도둑이 강도가 와서 싹 다 가져갔고요. 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마 요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모습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아마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악창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깨진 기와로 자기 몸을 막 빡빡 긁었을까요?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가려움을 참는 고통, 이것도 정말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았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주고 자기를 도와줘야 될 부인마저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차라리 그러려니 하나님 욕하고 뭐라고요? 죽어버려라. 당신이 뭐가한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살아?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의지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그렇게 친했던 세 친구들조차도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뭐 해줬어요? 네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을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지금 막 심각한 일이 터졌는데 딱 누가 와서 내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징계예요, 징계. 옆에 분만 봐보세요. 옆에 분만 봐봐요. 그 징계예요, 징계. 그렇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 맞아, 징계요. 맞아, 징계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성질부터 확 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징계라고 그래? 넌 나보다 더 잘 살아?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를 늘 같이 해줬던 부인마저도 세 친구마저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이런 정말 극심한 상황에서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아침마다 저를 권징하시며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부터 징계가 시작되는 것 같고 분초마다 똑딱 끓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십니까?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눈 뜨자마자 그날 하루 걱정이 밀려오고 숨 쉴 때마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불어닥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겪어보셨어요? 그래도 어떨 때는 막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좀 괜찮아져요. 죽을 것 같다가도 괜찮아지고 조금 살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무 심하게 이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걸 잘 아셔요. 약합니다. 근데 이 욥은 정말 극심한 상황을 감당해내야만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탄식하는 겁니다. 똑딱똑딱 할 때마다 고통이 멈추질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그 나라가 자기 눈앞에서 완전히 폭삭망하는 걸, 멸망하는 걸 겪었습니다. 그걸 보고
심한 통곡을 하다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예가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구약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애가라고 있습니다. 애가. 애가라는 말은 아주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 안 찾아보시면 이것도 잘 안 넘어갑니다. 손가락 끝에다 침 좀 바르셔서 넘기세요. 예레미야 예가 3. 제가 페이지 수를 불러드릴게요. 1146쪽 제일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어요. 1146쪽.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22절 23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걸 봤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를 겪고 또 유교 사변을 겪으신 분도 어땠을까요? 정말 나라가 눈앞에서 망하는 걸 경험했고 또 유교 사변이 터져서 완전히 이 나라 공산치하가 되면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찔아찔한 순간.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경고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완전히 낙심한 절망 같은 상황,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지옥 같은 상황인데 희한하게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풍성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왕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쪽박 망했는데 그 속에서도 깨달은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멸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진멸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진멸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생명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하루하루 눈을 뜨면 어떻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답답해서 어떤 상황이 해결책이 나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도저히 어떤 내 인생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절망밖에 없는 것 같죠. 낙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직 뭘 남겨놓으셨어요? 생명을 아직 허락해 놓고 계셔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남겨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는 나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버리게 되면 사실 다 끝나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전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어떻게 될지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숨이 붙어있네? 그럼 뭐예요? 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 이제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있고 도망갈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도망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12절 13절 신약 275쪽입니다.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또는 감당해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근데 감당해서 내가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뭘 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답니다. 피할 길. 놀랍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놔두셨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내가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애매한 일들, 고난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이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 속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해 놓고 계셔요. 찾으셨습니까? 그 피할 길? 어떠세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개인적으로 어려움들, 문제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경제적으로 또 쪼들리기도 하고, 맞죠? 안 쪼들리세요?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또 하루에 밥 먹는 것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식탁에 보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보면요, 약을 막 한 움큼씩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약을 많이 드실까 했더니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약을 뭐 꾸준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되죠. 또 시마다 때마다 병원 가야 되죠.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 자녀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 많죠.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또 전도해 보려고 하면 하면은 이상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맞죠? 어떤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도 되지만 어떤 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할 길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피난처예요. 돈으로 우리 죄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없앱니다. 이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이 세상의 명예로, 이 세상의 어떤 성공했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피해서 살고 있잖아요. 심판으로부터. 자,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6군데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행해 내가 복수를 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얼른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뒀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 피할 수 있는 성.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행여 그걸로 인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너를 쫓아올 때 빨리 이 도피성이 피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살아야 돼요. 또 못 가요. 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셔요. 그 말인즉슨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가장 완벽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도망가야 될 길은 어딜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도망을 가라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시험이 많습니다. 그 시험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돼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사실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얼마 안 가서 100% 넘어집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도 주셨다고요? 피할 길도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는 길,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막 복잡한 상황에서요. 여러분 어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시편 73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7절 28절 구약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 결론이 뭐 한다고 됐어요?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망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나도 만족하고 또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때요? 우리는 누구한테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께 도망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비극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죠? 정말 비참한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도망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놀라워요. 유혹도 극복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아주 비참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들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나 시험이나 유혹에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신앙생활이 망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도망칠 길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 어때요? 막 자매님들 집에서 우리 형제님들 또는 남편들 막 볶잖아요. 들들들 죄송합니다. 막 잔소리 해놓잖아요. 그러면 형제님들 어때요?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갈까요? 혼자 자기 굴 속에 조용히 들어가 숨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죠? 내버려 둬야 돼요. 물론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집에 복잡한 일 있고 시끄러운 일 있으면 뭐 술 마시고 막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복잡한 일이 있거나 피곤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골방에. 그죠?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도망쳐야 될 길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118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 889쪽입니다. 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때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광활한 곳에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이 성경의 저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 피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겪었던 시험들,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을 다 대변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우상 숭배였었어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부터 피를 바르자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밤새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놀랍죠? 놀랍잖아요. 안 놀라우세요? 별로 안 놀라시겠죠? 우리 시대를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감탄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없어요. 그냥 그게 뭐 어때요? 그게 뭐 어떠세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솔직히 저도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게 어때요? 뭐.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놀랄 일이거든요. 맞죠? 제가 포항에 사니까 포항 앞바다 갈 때마다 우와 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감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감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촉촉하게 변합니다. 죽어 있었던 그 나무에서 또 꽃이 피입니다. 감탄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시라. 곧 우리의 부활이 있을 거다는 거 어때요? 기대하시라 뭐라고요? 개봉 박두. 정말 어떨 때는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몸이 아프고 돌아가신 거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야, 빨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거울 볼 때마다 저도 늙어가고 있는 거 보고 또 이러면 이해도 안 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옆에 이렇게 막 꽃을 보고 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게 되면 어때요? 쟤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었다가도 내년에 되면 또 꽃이 피어요. 그죠? 참 놀랍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 번 가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슬픈 거예요. 보면 허무한 거고. 근데 꽃을 보면서 어때요? 감탄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맞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어때요? 하나님은 감탄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옆에 있는 이게 무슨 꽃인가요? 사과? 뭐죠? 벚나무입니까? 다 져버렸나요? 벚나무 폈을 때는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 그죠? 필 때는 이쁘고 질 때는 슬프지만 또 어때요? 내년 되면 또 어때요? 또 펴요.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매년 감탄하라는 거예요. 벚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또 무슨 꽃이 피어요? 이 근처에 복숭아꽃 또 금방 펴요. 항상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감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감탄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때요? 보면서도 감탄해요. 저 일이 곧 누구한테 일어나요? 나한테 일어납니다. 맞죠? 감탄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게 왜? 감동이 없어요. 맞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탄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늙고 후피하지만 우리 겉사람 후피하지만 어때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험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감탄했겠죠? 그죠? 우와 하나님 놀랍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던 그 삶에서 탁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동했겠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자,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었을까요?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저도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잠깐 갔다 와봤는데요. 허벌판이에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이렇게 파란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완전히 황량하고 적막합니다.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우상 숭배를 해버렸을까요? 아마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 32장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야, 모세 왜 안 내려오냐? 모세 죽었나 보다. 큰일 났다. 어때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하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안 와요. 40일 동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야 얘들아 밥 먹고 있어. 우리 잠깐 친구들하고 계모임 갔다 올게 가셨는데 안 오셔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막 불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막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끄집어내 왔던 모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뭐예요? 불안함입니다. 혹시 이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삶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 광야에 대한 두려움. 거기는 이제 또 우리가 생활 속에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잠깐 금방 다녀오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함 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안해요. 왜 그랬을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늘 봐왔던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만들어 온 신을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그 큰 거대한 석상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신이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봐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체가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니 어때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체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자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했잖아요. 모세는 그냥 사람이 불과해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모세만 보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침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은 구름 기둥을 받고 밤에는 구름 기둥을 받습니다.
자연의 신비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때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때요? 교회당 와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다가도 딱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 죄송합니다. 아직 술, 담배 아직도 하시는 분 계셔요? 자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사실은 자, 고린도전서 6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신약 269쪽입니다. 신약 269쪽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막 성경 지식도 많았고 성령의 어떤 주시는 달란트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는데 이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행죄도 있었죠. 술 취한 사람들도 있었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서로 다투었죠. 그 모든 원인이 뭐였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줄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호람대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해 가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믿고 알고 살아간다면은 함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죄의 본성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확 옛날처럼 욕이 튀어나오려다가도 돼요. 씨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막습니다. 그죠? 이씨하다가 안 돼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 이제 택시 하는 분인데 옛날 같았었으면요, 막 누가 차 막 지나면 막 욕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씨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래지거든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동안 보이는 신, 우상들이었지만 보이는 신들을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저도 10년 동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일 교회 다니면서 궁금하고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었어요. 제발 내 하나님 한 번만 보면은 내가 신앙이 그냥 확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게 있잖아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피한다. 시험이 왔을 때 또는 내가 삶의 어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막 어떤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유혹도 불안한 마음도 두려움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막막한 절실함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니 사실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죠? 하물며 내 아버지가, 여러분 물론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물며 아버지는 따지고 나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도지사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덜하죠? 덜하죠. 덜하죠. 뭐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집에 조금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난 뭐 좀 필요하다 보내줘. 비빌 언덕이 있죠. 그죠? 우리 집 앞에 뭐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이 도지사요. 그럼 어때요? 머시가 우리 집 앞에 뭐 청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돼요, 안 돼요? 하물며 내 자녀가 도지사가 되든 도지사 아니라도 경찰만 돼도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도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막다트렸던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막막한 곳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고 뭘 의지해서 살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그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사라져 버리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서 다 바쳤어요. 그 귀걸이, 금붙이 다 붙여가지고 딱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 정말 귀하잖아요. 금 살아가는 데 여러분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는데 뭐가 제일 문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죠. 뭐니 해도 money.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저 사막 한가운데서 살려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뭐 돈을 비비면 물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돈이나 황금이 최고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황금 덩어리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짐 덩어리밖에 더 돼요? 그죠? 물 한 모금 나오지 않고 음식 구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는 뭐요? 이 금덩어리보다도 뭐가 더 필요해요? 물 한 장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자기들이 모아놨던 금, 가지고 왔던 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꺼이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신이 있다라면 그 신을 섬기기 위한다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황금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옵니다. 생활의 염려, 돈에 대한 걱정, 뭘 해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야고보서 4장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황금 금덩어리 짊어지고 있어봤자 그게 무슨 자기의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금방이라도 죽으면 내가 갖고 뭐하는 재산들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는데 거기에다만 혈안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몽땅 끝나는 건데 거기에다가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도 같은 삶이에요? 우상 숭배와도 같은 삶이에요. 자,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되새겨 볼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광야 생활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라. 근데 입만 벌렸다 하면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결국은 포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함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함 여자들과 함께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에 죄에 빠져버려요. 민수기 보게 되면은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모함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어땠었을까요? 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랬죠? 종살이하다가 하루아침에 허겁지겁 광야로 뛰쳐나왔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여자들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이 뭐 얼마나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모함 여자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이뻐요. 세련되고 이뻐요. 요즘 결혼의 조건이 그런답니다. 청년들 결혼 조건이 그렇대요. 여자들은 어때요? 성격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 사람 학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장이 어떻고 돈이 어떠냐 이런 걸 본다고 합니다. 남자들은요. 첫 번째 이뻐요. 두 번째는 이뻐요. 세 번째는 이뻐요. 그런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한 지 노예로 400년 살다가 뛰쳐나왔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모함 여자들 딱 봤습니다. 이쁘고 세련되고 막 정말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본능을 자극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음행죄를 짓고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에서 이 간음은 실제로 어떤 육신적인 간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적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와 세련되게 살고 즐기고 막 신나게 해서 좋아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요? 너무 심심해요. 미건조하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한번 옆에 분 봐보세요. 옆에 분 봐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세상 사람 어때요? 막 여행도 다니고 치마다 때마다 꽃구경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한 맛있는 거 먹도 가고 꽃도 구경.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 어때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와, 좋아 보여요. 시험입니다, 시험. 그죠?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야고보서 4장 더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하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하고 상대국가, 적대국가가 됐다. 어떤 느낌일까요? 죽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막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뭐 하마스가 뭐 미국하고 한판 해보겠다는데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벗이 되고자 거기에 가깝게 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자기 영혼을 가장 위험한 상태에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빨리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나는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반틈은 아니 마음 반틈 더 이상은 세상에 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곳, 내가 시험에서부터 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어때요? 아이고 빨리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놀아야지, 놀고 싶고 막 오라는데 친구들 막 오라는데 빨리 가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는 벌써 마음이 그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간음죄를 졌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결국은 자기 영혼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피할 길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피난처가 아니고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피난처예요. 그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물론 꼭 말씀 가지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먹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요.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지켜요. 맞죠? 베드로전서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사자 입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반드 먹히고 계셔요? 아니요. 그래서 내 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내 영혼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때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힘을 주셔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때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내가 세상의 어떤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말씀이고. 그러냐면 돌아봐 보세요. 돌아봐 보세요. 그러니 내가 막 틈만 나면 모이려고 해야 되겠어요? 틈만 나면 안 모이려고 해야 되겠어요? 틈만 나면 모이려고 그래야 돼요. 틈만 나면 형제자매 오늘 안 모이나? 교회 가면 누군가 있겠지. 가서 또 만나서 교제하고 꼭 가고. 근데 반대로 틈만 나면은 하세요. 틈만 나면은 아이고 또 교제냐? 아이고 또 봉사요. 그 결국은 내 영혼을 가장 위험한 데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자면 옳거냐고 얼른 가야 되겠죠. 맞죠? 교제 있다면 아이고 옳거냐고 얼른 가야 되겠죠. 또 교회 봉사했다면 옳거냐고 아이고 나 가봤자 하는 일 없어. 그래도 어때요? 가서 옆에 기도하고 같이 앉아 있으더라도 어때요? 근데 이거 피난처예요. 맞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일단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키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육신의 문제 또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길로 인도를 해가셔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기도 전에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에이 교회 다녀봤자 말씀 들어봤자 지금 뭐냐고 이게.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가고 간음하다가 죽어가고 또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봤어요. 어떻게? 그 광야가 너무 힘들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해봤고 또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질려요. 질린다. 맨 이것만 먹으라 가냐?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도대체 맨날 이것만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나는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딱 형제자매들과 교제해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말고요. 어디다가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얻어낼 건지 알려주라고. 누구한테 가면 이 1,000만 원 내가 얻어낼 건지 알려주라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맨 교회 가면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맞죠? 그러면은 물론 두산 두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견을 묻고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탁 배우면 어때요? 말씀 읽으면 됩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려보세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거든요. 왜 맨날 말씀만 읽으라고 그래요? 봐볼까?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5절. 민수기 21장 4절 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질렸어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것, 맛있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막 물고 다녔어요. 그 독이 퍼지자 죽죠? 죽었습니다.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높이 달아라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물론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하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피난처, 우리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갈 때 먼저는 내 영혼이 지켜져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약속을 되새겨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딱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게 되면 이걸 딱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돈 주시냐고, 성경을 읽는다고 돈이 떨어지냐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집사님이요, 지금 집사님이에요. 한참 IMF 때 막 공장이 막 줄도사를 했습니다. 공장이 막 망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빚더미 안고 다 가져가서 나중에 이 그 음식 살 돈도 없더랍니다. 밥 먹을 쌀 살 돈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까지 나를 가게 하셨냐고 막 하는데 또 그래도 아침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다 누가 쌀 한 포대 갖다 놓고 그렇죠? 또 갖다 놓으면 누가 김치 갖다 놓고 뭐 고맙긴 해요. 고맙긴 하죠. 근데 사실 자기가 필요한 건 지금 사업 자금이거든요. 이거야 쌀 떨어져 버리고 음식 떨어지면 끝나는데 이거 언제까지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다시 옛날 거래처하고 다시
일거리를 얻어오려고 몇 개월을 버티다가 막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막 할 일 없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볼까? 근데 허탕을 쳐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하루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요 거래처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거래처까지 가기까지는 주문을 틀어보니까 차비가 하나도 없어요. 차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되면 걸어가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오지 하고 무작정 딱 나섰답니다. 집 앞에 나섰는데요. 집 대문 나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10,000원짜리들이 날아다니더랍니다. 하늘에 10,000원짜리들이. 이게 뭐지?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겨울에 어때요? 방 청소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담요 깔고 주무시다가 어때요? 방 청소 놓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10,000원짜리들이 날아왔어. 이게 뭐지? 딱 보니까 택시비. 와 해가지고 그거 타고 택시 타고 그 거래처 갔어요. 거기서 일거리를 따왔어요. 그래서 공장 돌려가지고 납품을 하고 시작돼서 또 확장이 됐어요. 지금은 잘 살아요. 이분이 한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뭐 또 살려주시겠지. 이러다가 죽으면 뭐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죽는 거 없고, 아직까지 안 데려가시고 살려놓으신 거 보니까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 마음이 딱 단됨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 마냥 고받고 아이고 내 신세 하지 말고, 그걸 뭐라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싸워 나갈 수 있는 시간,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나한테 주셨다는 걸 알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전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빨리 도망쳐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어디로요? 교회로, 말씀으로. 우리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또 우리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도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 그들에게도 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담대함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명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힘있게 이 청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도 주님 살펴보고 계시니 또 합당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성경 강연의 대집회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고 마음 모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